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초점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사람들의 가진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자 배가 부른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 산으로 피해 간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의미를 항상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끄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소경을 치유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사건은 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기호학자가 계시지만 이 기호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상징과 의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아, 저 사람이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조명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냥 표적은 표적이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아,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배고픔에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누구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내 심장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빵공장 사장님도 아니시고 또 그런 분이시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했던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냥 유명한 납빛 좀 되나? 아니 마술사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죠. 헬라인은 언제나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강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의 근원이 헬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5,000명을 먹이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 사람들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표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과 신앙의 의미를, 그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살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의 의문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에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정처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잠깐의
100년간의 시간을 뺀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며 살았던 불행한 역사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노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BC 63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노마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총독을 파견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과 사회 질서는 이스라엘의 출신의 왕을 세움으로 그 일들을 맡아서 치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망이 늘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 언제나 그들에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온 세계 가운데 그 위에 세워줄 민족의 메시아를 늘 갈망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원래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리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랄만한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들은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신 그 유대민족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세울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권능과 그 이적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위대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환호에 부응했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의 표면만 보고 그 행동의 이면의 뿌리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언제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분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회운동가나 도덕의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 땅의 모든 삶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것이죠. 바로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저변을 바라보면 더더욱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 그 단어는 군맹무상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저 뜻은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뜻의 기원은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말하다가 코끼리를 한 마리 데리고 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맹인도 여러 명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들을 보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만진 사람은 돌처럼 생겼다고 했고, 코를 만진 사람은 절구공이, 등을 만진 사람은 평상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배를 만졌던 장님은 장독 같다고 얘기했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새끼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만져본 것이 그러면서 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맹인들을 물러가게 한 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하나인데 저 장님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이 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이 이야기는 군맹무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른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안락의 그늘 아래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잠시 도와주는 슈퍼맨 정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면 그저 나를 잠시 위로해주는 상담자로서의 역할만을 때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삶의 그저 보조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분은 충분히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거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면 새롭게 눈뜨는 구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뒤에 언제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를 피할 수 있도록, 그를 돌팔매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가능했고 오늘 예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도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형편에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주 미려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일이고 영광 받을 일인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무겁게 짓누른다. 돌덩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돌을 배경으로 깔아놨습니다. 엄청난 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때 만성 피로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간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만성 피로증에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탈출하는 건 뭐야 그거? 탈영하려고 그랬어요. 설거지하기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장교식당에도 근무했었는데 장교식당에 밥 먹는 사람이 거의 1000명 이상이었어요. 예, 우리 저기 군수사령부, 우리 이미령 선생님께서 군수사령부 저와 같은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모든 부대들이 많아요. 밥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병들도 많고 장교들도 많아요. 근데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왜 힘들었냐면, 이거 온 거에 없는 건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초까지 쓰고 그 식당병을 했거든요. 2시, 4시 보초를 쓰고 식당에 4시 반에 올라갔어요. 제가 잠자는 시간이 3시간, 10시에 자면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거지 때문에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들었어요. 주여, 그냥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진짜, 근데 이틀에 갑자기 저보고 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중대 사병들이 모범사병 1명을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다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탈영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뭔 얘기하려다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겁게 짓눌리는 거, 제가 만성 피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면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만성 피로에 걸린 사람들, 그분들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어깨에 누구가 누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르고 있어. 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꽤 오랜 시간 그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난 무게의 바위덩이가 내 어깨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만성 피로와 비교도 안 될 만성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입니다. 물론 때로 어쩔 때는 그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와 결과는 엄청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단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의 장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솜털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깊이 아는 일에 시간과 몸을 사용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언제나 지식적인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을 내가 또 배웠구나.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관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안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 여러분, 동침하다의 뜻이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는 것이 동침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알므로, 그런 관계로 존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여기 무려 안다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 속에 4번이나 나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자와 양은, 특별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셔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체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씩 꺼내보는 앨범이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가끔씩 듣는 음악의 파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매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모를 생각했어요. 산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우리 혜인 자매가
또 딸을 낳아가지고 또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야, 산모가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두 개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모도 있지만 산모 뱃속에 한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 한 그 아이는 반드시 산모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엄청나게 큰 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안 먹어,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 애가 비리비리한 2.5kg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만 엄마를 통해 그 먹는 것에 양식에 그대로 아이애가 섭취하고 그 영향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태교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전기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고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